우리는 몇 주째 제자들 곁을 떠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늘 함께 하시던 주님이 곧 죽는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제자들은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듯이 근심과 두려움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주님은 16절에서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들은 이 말을, 주님의 말을 들었지만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3일 뒤에 또 조금 있으면 내가 부활할 것이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볼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주님은 때때로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순간순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보아도, 경험을 해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음이 좋다, 믿음이 성숙하다는 말, 능력이 있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잘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모두가 다 듣는다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는 희한한 말씀이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 중에 귀 없는 분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장애나 선천적인 기형 외에는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성령께서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귀가 열려서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각종 성경 공부나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소리가, 그 글자가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렸다고 하더라도 다 깨달아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깨닫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 뜻을 깨닫게 될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말씀도 여러분이 진심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깨닫는다면 이 말씀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체험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곧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을 곧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거 아닙니까? 멀쩡하게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피를 막 흘리면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막 부러지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듣게 될 때 그 충격이나 그 극한 슬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기절할 정도로 통곡하고 애통하는 제자들이 당면하게 될 시험을 대비하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참 자상하고 섬세하시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극한 통곡의 상황에 대한 주님의 대책이 20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주님은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데 세상은 기뻐하리라.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몰아넣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사회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선동과 사주로 말미암아 바라바 강도를 내놓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쳐 죽여라 부르짖었던 유대인들은 기뻐했습니다. 야, 드디어 골치 아픈 놈 죽였다, 다 끝났다, 이제 평안해졌다, 기뻐하자, 잔치를 벌이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대적하는, 기뻐하는 잔치를 벌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진노를 쌓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누군가 악한 자가 자기 자식을 괴롭히고 죽인다,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방자하게 악하게 구는 자들을 보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염려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앞으로 다가올 미래적 현실을 직시하고 곡하고 애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현실은,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합니다.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초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과거에 일어났던 신앙인들의 기록을 적어놓은 성경책이나 경건서적들이 현재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낱낱이 깨닫고 꿰뚫게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저 잠 올 때 읽는 종교서적이나 인격 수양이나 윤리도덕 교과서로 전락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현실을 직시하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암울한 현실, 어두운 현실, 악한 현실을 꿰뚫고 나아가고 그것을 뛰어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저 현실 도피적으로 착하게 종교적으로 자연 속에서 명상이나 하면서 인격 수양이나 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극한 슬픔과 극한 상황에 대한 주님의 놀라운 대안, 주님의 확실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전혀 기대 못했던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께 충성하는데, 우리 교제가 참 아끼는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이 집사님이 너무너무 귀한데 한 2주 전인가 몸에 암이 발견됐습니다. 예수를 너무 잘 믿고 순종을 너무 잘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만약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이 노래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겁니다. 제가 경험해도 그럴 겁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러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저의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근심 속에, 문제 속에 눌려 죽을 것 같은데, 극한 상황인데 염려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생명 다해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는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역전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직면하게 될 근심과 고통의 의미를 21절 22절에서 마치 산모가 아기를 낳는 진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아보셨어요? 아기도 안 낳아보았다면 인생을 원하지 마세요. 제가 낳아봐서 잘 압니다.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아프니까 비명을 지릅니다. 죽음을 통보하는 고통입니다.
어느 남편이 아내가 분만실에 들어가서 해산의 진통을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아기 낳는 장면을 입혀하게 됐습니다. 서양에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자기들 사랑의 결실의 열매인 귀한 애를 아내가 낳는데 이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고통하는 걸 보니까 남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다가 결심을 했어요. 뭐라고 결심했냐? 내가 이제 앞으로 일생 동안 우리 아내에게 잘할 거야, 충성할 거야. 남편들이요, 저를 따라하십시다. 충성! 다시 충성! 잘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귀한 손, 자녀,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면서 낳은 분들이 여러분의 아내들입니다. 그런데 산모가 아기를 잉태했다가 낳을 때가 임박하면 어때요? 내가 잘 낳을 수 있을까? 아기는 건강할까? 불안하고 두렵고 스트레스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날에는 의학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아기 낳다가 죽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만 옛날에는 아기 낳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위험하고 죽음의 고통이에요. 스트레스, 염려와 두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산모가 어때요? 이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여보 집안 사람 나 너무너무 두려워서 염려감 너무 돼서 아기 못 낳겠어요, 막 포기할래요. 이러는 산모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아도 이를 악물고 비명을 지르면서도 낳지요. 아닙니까? 권사님 아닙니까? 낳았잖아요. 왜 낳습니까? 왜 죽음의 고통을 통과합니까? 그래야 옥동자를 안으니까, 그래야 우리의 귀한 자식을 보니까. 그래서 소망 가운데 참고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주님이 몸으로 오실 때, 역사의 격변기가 일어날 때 잠시지만은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진통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그때 이것이 당연하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몸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영광의 주님의 옥동자를 낳기 위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낳기 위한 소망의 진통이라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1절에 보면 아기 낳는 기쁨 때문에 죽을 만큼 고통했던 그 아픔이 기억조차 나지 않는 거예요. 건망증이 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기쁨이 크니까 그때의 산통을 잊어버린답니다. 제 친구 중에 구녀 이남 중에 장남이 있습니다. 손이 귀한 집안이라서 부모님이 자식 욕심이 좀 많았어요. 낳다 보니까 줄줄이 딸입니다. 불굴의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낳아가지고 9번째 제 친구가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쉬우니까 아들 하나 더 낳자고 또 낳았는데 딸입니다. 10번째가. 그리고 막내가 또 아들입니다. 이야, 이 가족은 참 좋아요. 농구팀을 A조, B조로 만들고 심판을 세워도 남습니다. 네? 그런데 이 11명의 자녀를 낳으신 그 어머님, 다산의 여왕, 키도 자그마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얼마나 허리도 꼿꼿하고 정정하시고 에너지가 넘쳤는지, 어떻게 그 아픈 해산의 진통을 한두 번도 아니고 11번이나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자꾸 나타보니까 나중에는 어때요? 오페라를 부르면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하면서 낳는 거야. 까짓것 그 아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가족 손 많이 생긴다, 이 즐거움,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 놓는데도 막 이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기쁨의 교회 젊은 세대들은 오페라를 부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극한 슬픔과 탄식에 짓눌리지 않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에 대한 도우심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땅이 무너지고 산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진다 하여도, 무슨 일을 당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창조주, 주관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그러고 세상 근심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있고 세상 즐거움, 세상적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눈치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올까요? 세상 기쁨일까요? 하나님의 기쁨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근심을 하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그 근심에 짓눌리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 근심거리가 떠났다 하더라도 잠깐 어떤 즐거움이 올까요?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일까요? 세상 즐거움, 세상 기쁨일까요? 세상 즐거움, 세상 기쁨이겠죠.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세상적인 근심, 세상적인 두려움은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성경에 수백 번 반복합니다. 그런 근심, 그런 염려는 해도 소용없고 해결되어도 그저 세상적인 기쁨이나 즐거움 금방 사라지고 찰나적으로 사라질 것밖에 안 주어진다. 그러나 너희들이 정말 근심하려고 하면 나의 뜻대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근심을 하라. 왜냐? 그 근심을 하면은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문제 해결,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근심으로 기도하는 자리가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기도의 자리고 회개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근심하며 탄식하며 회개 기도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가장 능력 있고 항상 응답되는,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기도는 회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여전히 짓눌려 사는데도 세상 즐거움만 취하고 세상적인 근심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여러분한테 탄식하는 그 성령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애통하고 울부짖고 회개해 보세요. 그러면 보기에는 야, 저 왜 저러나 하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합니까? 기쁨의 옥동자가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지금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울부짖어야 될 분들이 전혀 감을 못 잡고 멀뚱멀뚱하게 오고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능력과 풍요가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3절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은 충만한 기쁨이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어 생명 다해 연합된 상태가 되면 문자 그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데도 응답 못 받는다. 그러면 생명 다해 사랑하고 하나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응답 안 해주신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하고 하나 되었는지를 점검하라고요. 내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아버지께서 탁탁 다 들어주신다. 그러면 신이 나고 기쁨 충만할 거 아닙니까? 잠언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저것 좋은 비타민, 저도 이것저것 보약이나 약들 먹습니다만, 그런 보약도 필요합니다만 최고로 좋은 천국의 보약, 최고로 좋은 천국의 비타민은 기쁨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능력입니다. 기쁨이 권능입니다. 기쁨이 풍요입니다. 기쁨이 치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주시는 이 기쁨은
결코 빼앗을 수 없는,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잠깐 기뻐하고 내일 직장 나가서 또 짓눌리는 이런 기쁨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기쁨이라니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게 되면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33절에서 제자들에게 환난이 있을 것을 밝히 말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고 주님 사랑한다고 그저 비단길만 깔리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하나님 자식이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지,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악한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식된 우리에게 시험과 문제와 도전들을 해온다고요. 예수 믿어도 우리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그럼 믿지 말까요? 안 믿는 자들은 인생의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자기를 혼자, 능력도 없는 자들이 환난과 문제와 고통과 실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전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기쁨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움켜쥐고 모든 인생들 위에 군림하는 원수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셨어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패배하고 노예처럼 살고 포로처럼 산다면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넘어지고 패배했다더라도 일어나십시오. 훈련을 받으십시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큰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뉴스를 보고 세계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 성도들이 때로는 통곡과 환난의 상황에 들어가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던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께 부르짖고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영적으로 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전진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인정이 되어지는 순간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과 풍요와 문제 해결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죽어도 천국입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